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237번입니다. 이미사는 김남수, 서도요한, 박정순, 문숙 영혼을 위한 연미사, 그리고 살아있는 박광근 분다와 이경재, 아날드 가족을 위한 생미사로 연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동정 마리아의 전부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저희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회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결의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을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그렇기를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복음은 루카복음 2장이죠. 뒤엎으신 성모 성심. 어제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는데 오늘은 성모 신심미사 중에서도 고르라고 한다면 따로 이렇게 미사보다도 성모 신심으로 기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해서 오늘 6월 4일 미사를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를 독서와 복음 준비를 제가 루카복음 2장으로 하였습니다. 성모 성심, 예수 성심은 서로 이렇게 가정의 액자에다가 십자가 옆에 양옆에 이렇게 모시는 것이 가장 어울리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제가 어제 사제들 그 피정이 있어서 성지를 갔는데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대건 안대열 성님께서 소품 받으셨다는 성당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당을 복원을 시켰는데 참 독특한 성당이었습니다. 중국 성당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 그래도 익숙한 것들이 보이는데 올해 성당에 보면 십자가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딱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당에 가니까 마치 가정집처럼 십자가의 양옆에 예수 성심과 성령 성심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액자 같이 걸려 있었는데 재질은 나무였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은희성지 용인 쪽에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깨끗하게 잘 지었고 가시면 그냥 절로 성당에서 기도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내는 하루로서는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자, 적극 권장합니다. 은희성지라고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시는 길이 이제 차로 운행하실 때는 길이 좁아서 이렇게 접촉사고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거의 트럭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운전이 서투시다면 운전이 좀 베테랑이신 분을 통해서 다녀오시기 바라고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수원교구 안에서 아주 이렇게 눈에 띕니다. 거기 계신 신부님은 양바오, 양형권 바오로 신부님이시라고 계시는데 참 훌륭한 선배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티옵스 심 성모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께 말하셨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저기 뭐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매 맞을 놈이 뭐 한다고? 이 혼나야 될 놈이 오히려 대묻고 당돌하게 처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근데 적반하자. 이 말이 됩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소재로 해서 뭐 이렇게 꽁트 같은 거 만들어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일화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화 중에 거의 없어요.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서 이만큼 또 우리에게 감춰진 게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수도 영성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말씀은 참 탁월하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메말랐던 것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성지, 부산 성지는 이제 기도하라고 있는 장소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회합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그 성지는 1년에 한 번만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산성당 신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를 단체 회합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지 신부님이 노발대발 하시겠죠? 그죠? 저희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민하다 끝에 철문을 달 겁니다. 성자와의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튼 우리 신자들 될 수 있으면 성지 경례 얼씬 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신 처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릴게요. 성지에 오시는 분들 따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방 이용하듯이 그런 어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더 큰일 날 일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년 계약으로 우리가 또 월세를 내다시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가를 얻었을 경우는 여기 시세 알아보신 분 엄청 비쌌죠? 몇백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성지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엄연히 다른 데죠? 우리가 땅을 기증해서 뭐 했다고 해도 본당하고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럴까봐 다 교구에서 조치를 내리고 교구에서 다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봉헌한 거는 다 누구 소유예요? 예수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신자들, 우리 부교들은 그게 잘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기증했다고 했건 이미 하는 일이고, 여기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의 처지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 확률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인식으로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공헌했으면 하는 일까지 여러분들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지에 임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저한테 혼을 칩니다. 도대체 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다고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신부님들은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저를 만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꽃향기가 아니라 지금 똥냄새를 품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같은 이웃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몫을 잘 하셔야 우리가 성모님을 닮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내지우 모임 같은 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모임을 하신다고 하실 때 성지는 정자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당에 따로 임시 성당을 짓는 자리에 또 다시 교리실 같은 데가 분명히 하나씩 두 개씩은 생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성당에 미사가 없을 때는 또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지? 그 장소에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남의 집 살이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자식돈 마음에 부모님이 저 주인집 눈치 보면서 월세 살고 전세 살다 보면 주인집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관리하고 다독거리고 울타리 쳐놓고 마치 뭐 층간 소음에서 막 빵빵빵 뛸 때 매트 깔고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그런 조치와 비슷한 거죠. 자식들 눕는 집에 자식은 많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성지의 임시 성당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또 신자들끼리 또 모임을 갖고 또 모임 갖고 기도회도 갖고 이렇게 하시죠?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나게 되시면은 그 일이 떠올라 하시면서 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하셨던 우리 성모님의 마음이죠. 그죠?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중에 오늘 같은 사건은 예수 성모님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씻겨지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의 궁금점과 신비점이 아주 그냥 물음표를 오늘 크게 그리셨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못 베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면
우리 삶의 역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히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너무 기도하기가 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살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점을 크게 갖고, 그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하는 기도를 좀 도와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묵상 기도를 넘어선 기도라고 하죠. 관상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수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는 쉬워요. 지금 저 비디오 촬영하죠? 그죠? 비디오 촬영하면 이렇게 싹 이렇게 그려지죠? 뭐가 이렇게 연출되고 이렇게 뭐 제스처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나름이 다 펴서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돼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영화를 연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기걸음으로 걷고 계시네, 아니면 듬성듬성 걷고 계시네, 성전을 사뿐히 걷고 계시네 등등, 뭐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도 좋지만은 어떤 성전을 연상하시면서 당시엔 지금처럼 이슬람 회랑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교 성전이 있었던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도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조감도. 유대교가 썼던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었는가. 성서를 잘 뒤져보시면은 옛날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큰 성서의 책 있죠,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맨 앞인가 맨 뒤인가 그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요셉과 성모님 마리아를 뜻합니다. 이 두 부모님들께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차려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신 겁니다. 궁금점이라고 했죠, 제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성서 말씀만 봐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 간직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 성신,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아들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순종이었는데, 오직 하나 불순종했던 그 사건만이 마음속에 남았는데, 그거조차도 악행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선행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정체성은 이미 부모를 떠날 준비가 그 싹수가 보인 겁니다. 그치? 왜?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느님 아들로서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 아주 장대한 그 청사진이 그냥 성모님께 그냥 쫘르륵, 그 성모님한테는 신비적으로 아주 그냥 거기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부터 해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성모님의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페이지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왜 가치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할 때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건을 겪었다든지, 그죠? 이 성모님에게는 일생일대의 최초의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가. 그렇죠. 사흘 만에 되찾았으니 얼마나 사경을 헤맸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잘못됐을까? 어마어마한 마음이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자식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사실 자식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일찍 자식이 죽으면은 마음속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죠? 그건 성모님 마음도 매 한 가지였겠죠. 하여튼 부모님이었다는 생각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고, 내 끔찍한 자식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성모님을 생각하신다면 아주 이롭습니다. 예, 이러셨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신 것은 환희신비 5단이죠. 예. 환희신비 4단은 뭐죠? 성전에 바치심, 그죠? 이 성모님은 이 성심 속에 구세주와 이를 간직하셨다. 여기 성경 루카 복음사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하고 너무 친했나 봐요. 다른 복음사가들은 이런 얘기 못 썼어요. 아시겠죠? 네, 저 루카. 난 너무 이름도 멋져요. 네, 성모님은 관상기도의 모델이시다라는 점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들 있죠?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셨다? 간직하셨다. 관상기도의 재료가 성서, 그죠? 성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또 기도의 재료는 이 자연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과 성전과 자연 현상들, 해가 뜨고 지는 것들, 아름다움들을 봤을 때 다 기도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기타 여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 삶들, 우리 삶의 추억들, 기억들, 또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도 기도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스승으로서 기도를 지금 현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겪는 인생의 사건들이나 과정들을 절대로 중요했다라고 여겨지시면 간과하지 마시고 기도의 소재화해서 기도 안에 도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그런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건들을 내가 위주로 돼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엮어가는 것은 그냥 명상이라고 해요. 묵상.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묵상. 네? 메디테이션이라고. 묵상에 들어가는데 관상은 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템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템플스테이라고 했죠? 그런 거 거기에서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도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공간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원을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설명에서는 이게 템플과 연관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수도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뭐다? 관상 기도다. 얼굴 관상 보고 뭐 점치고 이게 관상이 아니고 묵상의 윗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묵상이 그래도 묵상을 잘 해보신 분들, 1시간 동안에 앉아서도 궁뎅이에 진물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습관화되신 분들이 됐을 때 관상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지, 묵상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서 무조건 관상기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얼굴 관상 이렇게 보면서 당신 미래 뭐가 돼 이렇게 될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관상 전에 묵상기도의 생활하는 아주 필수적이다. 이 수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도회마다 각자의 전통들이 있어요. 묵상법, 기도법들이 수도원들마다 있습니다. 제가 다 책으로 적어놨었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의 소재는 협소한 게 아니라 기도의 소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풍요로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기도의 모델이시고 기도의 스승이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복음 말씀을 비롯해서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모님께 배우고 또 성모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소재를 가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양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은 오늘 말씀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모두 이 성모님의 거룩하신 성심을 한번 추종하고 따르는 또한 성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모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후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거행됩니다. 봉헌청가 211번입니다. 주님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를 기리며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에 아버지를 찬미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음성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 드리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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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사도요한, 문수, 박정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하시오.
원치 않사오나 그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자의 어머니를 기리는 저희가 주님의 충만한 은총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는 저희들에게 감독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36번입니다. 의로움의
거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방 나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성우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주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 신시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